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자녀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고 또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꿈꾸는 가정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는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상대적으로 자녀는 부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히 신앙적으로 볼 때도 부모는 아주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이 자녀들은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들도 그 자녀들을 보면 아주 엉뚱하게 살아가면서 사고를 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영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공부하는 청년을 좀 한 명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물어봤어요. 야, 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오던 애들이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고 학교를 오면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에서 떠나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1차적으로야 본인 책임이 크죠, 이러는 거예요. 솔직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가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되고, 또 같은 교회 다니다 보면 교육부서에 갔는지 안 갔는지 금방 확인이 되고 피드백이 오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집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가 간섭하고 확인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전화해서 오늘 교회 갔다 왔냐? 그러면 예,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것뿐이지 어떻게 뭐 확인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유가 방종이 되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간섭에서 떠나서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이 자유를 넘어서 방종으로 이어지는 게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서울에 와서 보니까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어쨌든 교회에 다니다가 안 나오게 되는 것은 본인이 신앙을 지키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의 책임도 큰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 준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얘기는 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로든 삶으로든 증명해 주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뭐 굳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항상 어린 게 아닙니다. 부모가 볼 때는 항상 어린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자의식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신앙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는데, 이때 고민을 잘 들어주고 안내해 주면서 그 신앙의 의구심들을 풀어나가도록 도와주게 되면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실패해버리면 점차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적 고민을 이야기해 올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앙적인 모습이나 성경적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또 기껏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서툴고 이 말을 하는 대화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마음이 다쳐버리고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아빠, 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왜 꼭 하나님만 믿어야 돼?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녀 마. 그래서 사탄이 역사를 하나 이놈이,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버리면 아이들은 건강한 질문이고 건전한 의문을 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이 문제들을 풀지 못하고 지나게 될 때 아이들은 점점 교회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 보면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썩 좋지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신앙이 전수되고 신앙적인 얘기가 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뭐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관계가 나쁘진 않다 할지라도 정말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바퀴벌레 가족이라고 있다네요. 이 밤에 나가서 불을 켜면 바퀴벌레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두운 곳으로 싹 숨듯이 아빠가 없을 때는 가족들끼리 막 화기애애하게 막 얘기를 하다가 아빠만 들어오면 전부 자기 방 속으로 다 숨어 들어가서 바퀴벌레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퀴벌레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서 무슨 신앙 교육이 되고 무슨 대화가 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또 키우고 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 독립을 하고 자립을 해야 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그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도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또 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고 말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나 죽는다고 끝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나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도 우리는 영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삼손이 출생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이후에 이 세상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는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부모에게서 독립을 해서 이제 세상에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가 세상에 등장을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부모의 강요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의식을 가지고 신앙을 갖고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예를 든 것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고 보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모습을 삼손의 모습을 통해 보면서 우리도 어떤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상으로 나온 삼손이 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삼손은 자라면서 이제 부모의 품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신앙을 지키기에는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세상에 나온 삼손의 상태를 잘 나타내는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려가서라는 말과 보고라는 말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잘 나오잖아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리고 한 여자를 보고, 이 두 단어가 이 삼손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맞닥뜨리게 된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내려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내려갔다라는 거 하는 것은 항상 영적인 상태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은
동서남북 또 고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어느 쪽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영적으로 내려가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딥나로 내려갔던 삼손이 다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또 내려가는 것은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삼손이 활동했던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 삼손은 소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라는 여러분 지도에 이제 지명이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바다가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이 서쪽으로 쭉 나오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내려가면 소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딥나라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이 그 소라에 살고 있다가 지금 딥나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딥나는 소라와 이렇게 지도상으로 볼 때 뭡니까? 가깝습니까? 가깝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가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곳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와 부모의 신앙의 테두리를 떠나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 삼손이 소라에서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울타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맛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보고라는 말이에요. 이 보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보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본 것은 우리의 기억의 이미지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선한 것, 거룩한 것, 좋은 것을 자꾸 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생깁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 탐욕적인 것을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 본 것이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짓는 거 또 유혹을 받는 것들은 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죄를 짓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는 유혹을 받지도 않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미혹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보았거나 먹었거나 갔거나 경험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미혹을 당해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시험을 당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에 계속적으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한다면 그건 분명히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거나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능에 충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를 따라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반복해서 행하다 보면 이것이 욕심이 되고 정욕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의 울타리를 떠나고 집 밖으로 나가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그 세상에서 뭘 보고 살아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사람의 손마다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려가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잘못 보면은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을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삼손이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또 14장 6절도 그렇고 19절도 그렇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또 그가 임신할 때부터, 그리고 사역을 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그가 보았던 여자 때문에 망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다 보면 아무리 성령이 임해도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경고를 이 삼손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서 사탄이 보여주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엄청난 군대를 보내서 그 성읍을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가 이 도단성을 그 많은 병거와 군사와 말로 포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엘리사의 사환은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자기네 성을 포위한 그 아람의 군대를 보고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런데 엘리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태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사환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말과 병거와 군사로 왔지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돕고 애워싸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도 영적인 눈이 띄어 있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또 내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의 눈도 열어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고 세상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내리막길로 간다는 것이고 보아서는 안 될 것들, 우리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세상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세상에 나아가서 삼손이 보인 태도가 어떠했느냐 하는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땅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아마 삼손은 요즘 아이들의 말로 금사빠인 것 같습니다. 금사빠가 뭐예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어떻게 이 딥나에서 여자 한 명 딱 보고 첫눈에 반해서 장가가겠다고 난리를 쳐요. 2절에 보면 딥나에 다녀온 삼손이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한 번 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결혼하겠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삼손의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반대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 반대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인데 어찌 믿음조차 없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삼손이 뭐라고 또 재촉을 합니까? 3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자를 보고 마음을 빼앗기니까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그 여자가 좋다는 겁니다. 그냥 그 여자 좋아서 죽겠으니까 무조건 결혼시켜 달라는 겁니다. 결혼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결혼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인으로 태어나 나신으로 키워야 된다. 지금 너희가 블레셋의 속국에 있지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너에게 주는 아들은 그냥 그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행복하고 의미가 있고 인생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자를 보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14장 3절에 보면 누구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을 만약에 두 종류로 구분을 한다면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를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내 욕심과 정욕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치고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마지막까지 행복하고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나를 위해 살고 정욕을 위해 살고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 보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삶의 마지막 결말이 어떠한 줄도 알아야 그게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이기적인 목표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나아간 여러분의 자녀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삼손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은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사명을 잃어버릴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께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출생부터가 은혜였고 그가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가 독이 되고 받은 능력이 해가 되고 그에게 주셨던 은사가 그의 인생을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은혜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 허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손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는 참 들떨어진 놈이네, 좀 못된 놈이네, 이렇게 흉을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삼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에 남자의 정신이 팔려 살아갑니다. 이성 문제로 인해서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남녀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해서 그 많은 에너지들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람 관계 갈등을 빚으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마찰을 빚습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한탄을 하면서 정작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흉보고 말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말 잘못해서 사고가 터지면 수습하고 이러면서 시간과 인생과 에너지를 다 낭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에 정신이 팔려 살아갑니다. 노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 남자도 그렇게 게임에 중독에 빠진 사람이 많다네요. 취미 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그것에 내 소중한 것들을 다 허비해버리면 안 됩니다. 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무엇인가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삼손이 아닙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믿음의 부모에게 품에 자라나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받고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삼손들이 여러분의 집에는 없습니까? 삼손이 여자에 약했다면 우리는 무엇에 약합니까? 우리에게도 그것만 건드리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내리는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손의 약점은 여자였고 그는 세상에 등장하면서부터 여자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며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약점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혼 문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삼손은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국 혼인을 하게 되었고 16장 1절에 보면 가사라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에 기생에게 또 빠집니다. 16장 4절 이후에 보면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소래 골짜기에 내려가 그 유명한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쯤 되면 금사빠의 끝판왕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여자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여자 때문에 삼손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실수야 누구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에게 약점이 분명히 있고 같은 문제로 계속 넘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약점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은 여자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여자의 약한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 망한 것이다. 누구인들 약점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약점을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참 미련합니다. 다른 데는 다 똑똑한데 자기 자신을 보는 데는 그렇게 안목이 없습니다. 자기 약점, 자기 문제를 모릅니다. 남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저것만 고치면은 제대로 됐는데, 저것만 바로 잡으면은 참 좋은데, 근데 본인만 그거를 몰라요. 모르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를 입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실패의 원인을 삼손이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했을 때 그가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사실 해석이 좀 난해한 구절이고 번역상 오류가 있는 구절입니다. 14장 4절에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이 한글 개역 개정판 번역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되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속국인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정략 결혼을 한 것이라고 느낄 수 있게 좀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는 그 뜻을 알지 못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이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번역된 부분에 이 삼손을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인칭 대명사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틈을 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그가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삼손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은 삼손이 틈을 타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큰 뜻을 가지고 블레셋 여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구나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번역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어 성경을 보면 그가라는 말 앞에 선행사로 the Lord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틈을 탔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 성경에도 보면 현대인의 성경이 이거를 그래도 비교적 잘 번역을 해놨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통해, 삼손이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리면 저지레를 했지만, 그러나 그 저지레한 것을 사용해서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보는 게 올바른 해석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은 사사기의 저자가 자신의 해석과 생각을 끼워 놓은 구절입니다. 성경을 기록을 하다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삼손은 이렇게 사고를 쳤지만 하나님은 그 사고를 통해서, 사고 친 것을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으로 장가들게 했고
블레셋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블레셋의 심장부인 다곤 신당에 가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되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무리 삼손이 힘이 세도 혼자 힘으로 블레셋을 싸워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심장부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딥나 여인과 혼인을 맺으면서 블레셋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이 다곤 신당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으로 쓰임받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만약에 삼손이 여자에게 빠져서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더 멋진 방법으로 삼손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사명을 망각하고 여자에 빠지게 될 때 그는 비참하게 다곤 신상에서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깔려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무장하고 나아갑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신앙의 울타리를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자녀들을 내보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삼손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무엇을 보더라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믿음 속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7월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